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북쪽과 남쪽에 정식 이제 왕이 되어서 한 차례 큰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동안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알 레유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이곳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사울 왕 때 법궤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전장에 갔다가 빼앗기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70년 정도 지금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 다윗이 이제 쫓기고 도망 다니면서 또 남쪽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통일 시키면서 왕이 되면서 그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 바알 레유다는 어디냐면 블레셋 경계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 지역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데 무슨 3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냐? 이게 조금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블레셋 경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이동시켜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한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 법궤 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시온서라고 하는 이렇게 그룹들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양쪽 이렇게 마주해서 돼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이 법궤보다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시온서, 이 시온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동하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이제 그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놓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아요라는 이 아들이, 뒤에서는 우사라는 아들이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이제 앞과 뒤에는 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서로 이제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들을 쭉 이야기하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지금 이 법궤가 지금 이동하는 그런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겠어요. 왕위에 행차하기도 하지만 거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고, 그런 대단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마침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레에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를 끌게 했는데, 지금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소가 이렇게 좀 평범하게 잘 가다가 들썩거렸나 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수레에 있던 법궤가 이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듯이.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우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이제 법궤를 손으로 이제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자, 여기 우사가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거.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법궤를 손대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작할 때 양쪽 귀퉁이에 봉을 만들었어요. 봉. 긴 봉을. 그래서 법궤에 손대지 않고 양쪽 사방에 레위인들이 봉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동시에 들고 또 같이 어깨에 짊어지게끔 돼 있어요. 법궤를 만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수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울퉁불퉁 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수레가 들뜨니까 그대로 놓으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궤를 보호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법궤에 손을 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모독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중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아니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유 무슨 옛날 얘기를 하십니까? 수레에다가 그냥 딱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동하면 될 텐데 누가가 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편리하니까 또 그 방법을 하자.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모세로부터 지금 이 다윗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역사가 지났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지가 않고 역사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게 들려지지가 않은 거죠. 그게 중요하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법궤가 저 변방에 있는 것보다 왕이 있는 이 궁궐 가까이 있는 게 좋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옮기자.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가지고 베레스 우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베레스 우사.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모시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사를 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 지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돼요. 사실은 자기가 있는 이 예루살렘 왕국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실패가 된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겨서. 자, 그런데 이 오벳 에돔에 있는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세요.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5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그 출신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뭐 이민을 합니다만 그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든가 이제 그 나라에 귀화를 하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면 이스라엘에 어떻게 살겠어요? 적대적인 그런 국가 사이에서. 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대요. 석 달 동안.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섬겼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사가 그 궤를 만짐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전에 들었겠죠. 이런 일이 있으니 절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조언을 얻었겠죠. 아니면 명령을 받았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자, 다윗과 오벳 에돔, 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이 죽은 우사와 그리고 또 다윗 그리고 여기 오벳 에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지금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또 알았어도 우리가 알지만 그걸 그때 적용을 하는
또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것도 약할 수 있고요. 갑자기 막 그냥 그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둘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그거를 손으로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지. 그게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법궤가 넘어지지 않게 한 거지. 나쁜 의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했던 그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노하신 것은 그 결과예요. 결국 그 결과 때문에 이 우사는 죽게 됐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이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오베데돔은 전혀 하나님의 법궤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중간에 그 일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옮겨라. 그래서 그 집에 옮겼는데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같은 법궤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현상들이, 반응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9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금방금방 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론 우리의 생업이나 여기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바쁜 일을,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생업에도 가정에도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희미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세상의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순종하고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을 주님 만지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